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의지나 견해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그 살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 살같이 되었다. 어른의 피부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가 벌써 얼마를 되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동안일 수 있습니다. 동안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아람 나라로 돌아갔을 때 왕이 장군의 얼굴을 몰라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동안이 됐으니까요. 어린아이 피부 전부가 뽀얗게 됐으니까 얼마나 도대체 저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 오나. 뭔가 좀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남 중에 만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생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대 땅에서 가나안 여인에 관련된 사건이 이러한 그 말씀이 등장하는 그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비록 이방인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 내 견해를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 결국 뭐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해보려고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럼 나는 뭔가? 자꾸 나를 의식을 하고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음에서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를 않는 그러한 삶이 왜 그럴까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기껏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아멘하고 따랐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웬만한 경우라면 예수님이 붙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붙잡으시지를 않아요. 왜? 이미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내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붙잡으시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그 입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파쇄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거기 승리하지를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니까 어떻습니까? 늘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요.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잠 하나도 스스로 잘 수가 없어서 수면제에 의지를 해야 되고 또 수면제가 이것도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수면센터 병원 찾아가 가지고 나 잠 좀 재워주셔야 하고 이거 있는 거예요. 나 잠 좀 재워주셔 제발. 잠의 문제조차도 다 하나의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 잘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안 됩니까? 알긴 잘 알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상하게 더 생각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러자 미쳐버리겠다고. 잠은 자야겠는데
자꾸 생각을 떠나지를 않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편히 임하니까 뭡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자는 거예요. 깊이 자는 거예요.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다 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 옆에서 툭 차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겠어요? 잠을 자기 전까지의 그 하루의 삶을 우리가 결산하고 매듭을 짓는 거죠.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시간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문전박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가나안 여인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딸의 문제인데 딸은 등장하지도 않고 이 가나안 여인, 이 어머니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시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리라. 누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너 모르거든? 그런데 마지막에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말로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서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갑자기 내려집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정관념에서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운명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 그저 내가 안 됐지만 힘들지만 저렇게 보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운명을 스스로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때의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지요.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에 이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 찾은 바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다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존재이니까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 보십시다.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경계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그 땅에서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어지는 대로. 아, 이게 내 운명이라니, 이게 내 삶이라니 하면서 꼼짝을 하지 않는 요즘 부동의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이 있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만살 제쳐놓고 내가 살던 땅을 내가 벗어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죄된 땅에서는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런 페이지에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부 삼으셔서 함께 초대하신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머물 곳에 함께 있도록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 나섰을 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 속에서 안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은 그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 치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도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해본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만나기까지 지금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볼까? 저 귀신에게서 좀 놓을 수 있을까라고 아무리 이리 알아보고 저렇게 방법을 써봐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자기 땅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예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 갑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구를 안 하는데도 괜히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도와주고 싶고, 왠지 좀 이렇게 생각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해주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살 때도 정말 뭔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 처음에는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들려오는 그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셨고요. 둘째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런데도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리 발길로 걷어차도 나는 예수님밖에는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감정 상해도 내가 뭐 그렇게 하면 나는 못 살 줄 알고, 그럼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리를 꼭 지켰어요. 꼭 지켰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귀가 이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때마다 아멘 하면하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지요. 주의 종로를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무슨 별소리라고 여러분 그게 귀한 겁니까? 죄의 종로에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해서 이런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잘것 없는 인생인 거예요. 천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진단하셨을 때 그 진단이 얼핏 듣기에는 그래 보입니다만은 그게 정확하신 진단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진단입니다. 너는 네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것을 예수를 만날 기회로 삼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온전히 따르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지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김. 네. 주인. 27절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천한 존재임을 인정했다라는 거지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사실 천한 존재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세상 이력서를 가지고 여러분 커리어 이런 거 뭡니까 스펙 갖고 예수에게 이력서 제출해 보세요. 예수 관심이나 가지시나. 세상에서 통할 건 몰라도 예수님께는 아무짝에도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탄에 미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천한자가 되지 않았어요. 죄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여러분 개는요 조금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 없어도 개는 두 주인을 섬기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좀 똑똑해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섬겼다가 뭐가 좀 아니다 싶으면 돈을 섬겼다가 명예를 섬겼다가 권력을 섬겼다가 건강을 섬겼다가 이 두 주 아니라 세 주, 네 주를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의 그 문제 실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만큼 세상에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꽉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감동하십니다. 네가 정말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밀어내시려고 밀어내보시는데도 밀어내집니까? 안 밀어내집니까? 예, 가나안 여인은 안 밀려나요? 안 밀려나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냥 천사에 이렇게 다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네가 이겼다. 줘주신 거죠. 그걸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응답 받을 그 자세를 갖추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시지만 약한 자에게는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부스러기는 뭐예요? 조그만 거 아니 조그만 거 하찮은 거.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는 내게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빠집니까? 큰 것 보면 와 뭔가 있어 보이고 작은 헤헤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러죠? 그잖아요. 여러분 선물꾸러미도 속에 뭐가 들었든 간에 박스가 이러니까 거창하면 어떻습니까? 와 뭐가 대단한가 보다 그러죠. 그대로 보니까 뭡니까? 어떤 TV에서 보니까는 선물 박스가 이렇게 크고 와 했는데 보니까 박스 속에 박스, 박스 속에 박스,
박스 속에 박스. 내용물 진짜 내용물에 얼마나 그 삶의 그 허영심을 이용한 거겠어요. 그래, 네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큰 거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다? 작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은혜일지라도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그것도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부스러기도 좋사오니 나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인의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감동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보기에 어떤 은혜는 커 보이고 어떤 은혜는 작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내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셋째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네가 더 이상 그렇게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고, 네가 그렇게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로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이 가정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정에 삶만 나는 가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여인 이 회복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하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왔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그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자리를,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 자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에 되어 사십시오. 그러려 하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하지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자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나의 목자 되시니까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그렇게 메말라 갈지라도 그
그 양은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그 가나안 지경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둠의 영과의 관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혔다고 해서 우리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둠의 영과는 철저히 여러분들이 관계를 청산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어둠의 영에 속한 건지 알아야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을 이제 상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본질상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주인의 종로로 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그게 쉽겠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내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신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내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살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간파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탄마귀 내게 쫓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아래 쫓겨났다고 해서 그냥 순수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다시 차지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채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문제가 없는 인생 살지 아니했고 문제 많은 인생,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어, 꺼주세요.